8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주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 손주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할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몇이신데 아직도 어머니를 찾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란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지요.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뭔가.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내가 어머니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찡해지고 또 그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하관식을 진행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여자가 뛰어와서는 엄마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미 이 무덤 속에 관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뛰어들어서 소리칩니다. 엄마 나야, 나 좀 용서해줘. 내가 잘못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웁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딸이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인 불효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엄마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말썽을 피우다가 결국은 바람이 나서 집을 뛰쳐나가서는 그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때서야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 안 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떠난 뒤에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누가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가지고 왔다 해도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떠나고 나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를 해도 오늘 해야 되고 공경을 해도 오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께 못한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으면 오늘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엄밀히 따져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갚는다 하면서도 결코 다 갚지 못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조차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그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의 그 모든 것들을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다 써도 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궁무진하다 하는 거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다 하는 거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의 탕자의 이야기이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에게 돌아올 제사를 달라. 그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제사를 다 가지고는요. 아버지 간섭이 싫다고 멀리 가서는 잘 산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 그것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짓 신세가 되죠. 정말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입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좀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양심은 있어서 내가 돌아가도 아마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는 취급 안 해줄 거야. 그러면
그 모섬으로라도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느 날 때처럼 매일매일 밖에 나와서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아버지는요, 그 거지 행석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 단번에 알아보고는요, 뛰어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는 깨끗이 모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는 다시 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로부터, 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각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대단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강건한 체질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만지면 부서지는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는 그냥 염려 없지요. 그러나 체질이 약하든지 또는 조금 모자라는 아이든지 그러면 더 깊은 사랑이 가게 되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없는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 저본들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거만을 떤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다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냐 하는 거지. 그땐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흙으로부터 비롯되어진 흙먼지 인생이고요.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릴 존재들 아닌가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한 줌 재밖에 한 줌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이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왜 사랑하실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 그리고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그런 놀라운 사랑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우리는 평생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떠나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는 그저 주님 감사했습니다. 그 말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예권사로 추대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이 패에도 새겼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 임직을 권면을 했을 때에 어떤 분들은 난 아니야 라며 손살에 치는 분들 또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겸손함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겼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내가 눈 감아주마, 내가 그렇게 쏘아주마, 이런 의미입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충성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부족하지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임직 받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빚진 자야. 그런 의식을 좀 가지시고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빚 갚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충성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끝까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또 하나 있지요. 그게 바로 부모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셨다. 그 말이지요. 몇 해 전에 온 나라에 구제역이 퍼져서 가축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많은 소들을 안락사를 시킨 일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의심이 되는 소들에게는 무조건 주사를 놔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한 번은 그 방송에서 아주 가슴 뭉클한 장면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 어느 축사에서 이 구제역 방제위원들이 가서 이제 소들에게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10초 아니면 길게 가면 1분 안에 다 소들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새끼를 낳은 그 어미소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그 어미소에게 주사를 놨는데요. 이 소는 죽지도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다리에 힘을 줘서 버티면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통이면 길어도 1분 안에 다 끝나는데 이 소는 3분간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그 어미의 사랑, 죽음의 고통까지 견딜 만큼 그만큼 숭고하더라 하는 거지.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 참 누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지요. 자신이 부모가 되어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가 되면 내 부모에 대해서 잘 마음을 헤아리고 잘 섬길 수가 있을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더라고요. 자식에겐 아주 끔찍해도 부모를 대할 때는요, 무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에게 대한 사랑의 10분의 1만큼만이라도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런다면 그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가 아닐까.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부모의 사랑은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되돌려서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모르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것은 또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을까? 부모가 되고 나면 또다시 내 사랑은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부모에게 되돌릴 사랑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인사청문회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대부분 보면 자식 문제 때문에 참 많이 걸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평등화를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은 특목고에 보내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사회정의와 법을 외치고 있던 사람들이 뭐 위장 전입을 해서 뭐 강남에 어디를 들어갔다. 이유는 다 뭐냐?
아이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핑계대는 모습을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에게 대한 부모의 그 사랑,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자식에게 대해서는요, 부모는 다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제대로 느낄 줄도 모릅니다. 자기 자식은 모든 것에서 또 예외를 시킵니다. 추상 같은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칼날을 남들에게는 대면서도 자기 자식에게 대할 때는 무딘 칼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에게는요, 참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생겼고 또 아주 똑똑하고 다 인정하는 귀한 아들 압살롬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주위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꾀임에 빠져서 아버지를 배척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자꾸 너가 아빠보다 훨씬 더 낫다고, 너가 임금이 되면 아주 멋진 정치를 펼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옆에서 부추기니까 이 압살롬이 넘어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지요. 그때 이 다윗은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불며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전에서 이 다윗 군대가 그 압살롬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다윗에게 하지요. 근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렇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압살롬에 의하여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 자식에게 쫓겨난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지옥적인 모욕을 안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군대가 그 압살롬 군대를 무찔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압살당한 놈은 잘 죽었노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정작 피해자인 다윗은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자식된 여러분들은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효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부모를 같은 동격으로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우리를 같은 동격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함께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에베소 6장 1절로 우리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고 또 하나는 부모의 사랑이다. 하나님 공경 잘 하시고 또 부모님 공경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가 무섭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힘을 다해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또 갚기 위하여 최선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날 이때껏 우리를 위하여 예수며 수고하셨던 귀한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